왜 우리는 아직도 연금술사를 읽는가? 안달루시아의 평범한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 그는 책을 읽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반복된 꿈, 피라미드 곁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를 살렘의 왕이라 부르는 노인과의 만남. 그는 연금술사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읽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소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사를 가장한 하나의 인생 철학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산티아고의 여정에 자기 삶의 은유를 끊임없이 대입하도록 강제되며 결과적으로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이 책 나온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사람들이 이 책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연금술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꿈에서 본 보물을 찾아서 저 멀리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줄거리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동화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안에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금술사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잘 짜인 시스템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책의 구조를 따라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책을 그냥 소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설계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그 성장의 과정을 이 6단계로 딱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꿈으로 시작해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힘든 시련을 겪죠. 그러다 배움을 얻고 사랑을 만나고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구조. 어때요? 산티아고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내 얘기 같은데? 나는 지금 어디쯤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산티아고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주인공이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산티아고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남 부러울 것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자아의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꾸운이나 목표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바로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아의 신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왜 하필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 존재 이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자아의 신화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거지만 그 운명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내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명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산티아고가 이 길을 딱 선택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가진 돈을 몽땅 다 잃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책에서는 이게 바로 우주가 보내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너 진짜로 갈 거야? 네 결심 진심이야? 하고 떠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산티아고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죠. 바로 크리스털 상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를 상징해요. 한쪽은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 허무함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삶. 다른 한쪽은 나중에 그때 한번 해볼 걸 하고 후회할까 봐 두려워서 일단 떠나는 삶. 이 책은 우리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요. 이게 또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요.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냥 멈추고 다시 양치기로 돌아가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또 떠나야 했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충분한 걸까요? 언제쯤 멈춰도 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자,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이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는 곳이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복잡하게 고민할 것도 없죠. 텅 빈 그곳에서 산티아고는 드디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만물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주가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뭐랄까, 그냥 느껴지는 직감,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나 두려움, 아니면 이거 뭐지 싶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 이런 것들이 다 우주의 신호라는 거죠. 자, 마코투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차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걸 많이들 오해해요. 에이, 어차피 정해진 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수동적인 체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 이게 내게 주어진 이야기라면 난 반드시 그 끝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하는 아주 능동적인 다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와의 사랑 이야기. 이건 정말 사랑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보통 사랑하면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책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자기만의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꺼이 기다려주고 보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자, 이제 산티아고의 내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만물의 언어를 사용해서 바람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그 장면 말이에요. 산티아고가 바람이 되는 이 장면은 이 책이 말하는 연금술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게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이 세상 만물과 내가 결국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 즉 의식의 확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은 바로 그 결말에 도착했네요. 책을 다 읽고 나면 다들 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야,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보물이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바로 이 질문 안에 마지막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산티아고는 분명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그 산티아고가 아니었어요. 보물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그게 보물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지혜는 그 기나긴 여정을 전부 거치고 나서야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여정 자체가 보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뭘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연금술을 성공시키려면 바로 이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실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핑계로 나 자신을 배신하지 말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연금술은 과연 무엇입니까? 파울로 코엘료.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묻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읽힙니다. 보물이 결국 출발했던 장소에 있었다는 결말은 보물 자체는 외부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은 오직 여정을 거친 자만이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는 삶이라는 연금술 실험에 대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금술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시련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을 이유로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